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찾아오셨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시게 되어지는데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여 이제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찬양을 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바램과 소망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룰 다른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로마와 헤롯 왕조에 의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요. 이제 주님, 메시아, 예수님이 이곳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평안과 위로, 풍요와 번영의 세상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과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반대자가 되거나 적대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찬양을 하였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래전 유대의 마카비 왕조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여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침략하고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억누르며 자신들이 많은 것을 얻어서 취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반겨 맞이하였던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삶을 전혀 다른 뜻밖의 삶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정치, 종교적 권위에 대하여 또는 권력에 대하여 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죄수들도 거부하였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자, 병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때로는 힘 가진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 약자, 병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마지막까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백성들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분명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바꾸리라 생각하였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로, 약자로 자신의 몸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백성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유월절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가 죄가 없으니 풀어주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야 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혁명가인 바라바를, 강도인 바라바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예수는 필요 없으니 오히려 저항이라도 하려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려주일 그날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찬양을 받았는데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나아가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일만으로도 외롭고 고독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실 만한데요, 분노를 터뜨리실 만한데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그냥 영광의 길만 생각하며 자신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기에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은 아프고 힘겨워도, 자신은 고독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움켜잡을 수 있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를 축적해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 원하기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르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옷을 주님 밑에 갈아드리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에 저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 서 계시는 그 자리에, 또한 주님 서 계실 이 골고다 언덕길에 서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에 서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각과 관점과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익숙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내면의 탐욕에 대하여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못 박히는 그 못의 아픔만큼이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로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팔찌로 삼기도 하고 발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살아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앞서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등 뒤에 무겁게 걸쳐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등 뒤에도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흡족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만약 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다고 한다면 네가 얻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움켜잡게 되어지고 우리의 창고에 많은 것을 비축해 두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네 자랑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라고 할 그 일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동안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앞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다른 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이 샘솟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도록이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유혹이, 내면의 탐욕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주님 안 되겠습니다,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 더 아픈 십자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픈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길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시는 것 바라보며 되었다 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들어 올려주실 때 그 몸 찢기셔서 아파하시며 힘겨워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들어 올려달라고 청하여서 우리의 몸 찢겨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였던 것을 봅니다. 진정한 제자됨의 증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의 등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를 제자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의 등 뒤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때로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그가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그의 인생과 같은 글들이 그의 글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지막 때에 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향하여 쓴 서신이 있습니다. 기도문으로 쓰여진 그런 서신이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침 그때가 어머님의 70회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성탄절도 일주일 정도 남겨져 있던 시기였고요, 1945년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였지요. 그 시간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실 어머님을 향하여 전쟁통에 한 아들을 먼저 잃어버리고 두 아들, 두 사위는 옥에 갇혀있는 그 어머님의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머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어머님께 편지를 통하여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저도 알고 어머님도 아시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시간이 밤이든 아침이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초를 밝혀주시고 그 초를 통하여 이 땅의 빛을, 따스함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담습니다. 이런 곡을 이후의 사람들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 찬양의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바로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요,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작곡하신 그분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반주하시면서요, 찬양을 드리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오늘 봉사님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결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다고, 오직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셔서 곁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괴로움의 날이, 고난의 날이 자신을 둘러싸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누신 고난의 잔을 감사하며 자신도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매일 새로운 날에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라고, 꿈을 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였던 그는 서신이 전달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1945년 4월 9일에 옥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분명 보네포는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나기는 예루살렘에 함께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주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길 위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나아가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었던 제자들과 백성들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함께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전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